하박국 말씀은 짧은 3장의 말씀이지만 참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썼던 사도 바울의 주제였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요. 의인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도 믿음으로 되고 의인이 된 성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였다면,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의인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경의 아주 그 중심적인 그런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박정호 씨가 오늘 그 찬양도 했었지만 박정호 씨가 불렀던 그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방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이 찬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오늘 20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쉿하라는 겁니다. 쉿.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잠잠할지니라. 우리 또 하박국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으로도 부르지만 하박국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다 이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하박국. 사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악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합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의인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자녀들도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세요? 침묵하십니다. 왜 잠잠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잠잠하십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박국이 가졌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 가운데 첫 번째로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활개를 치고 악이 창궐을 간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이 너무나도 창궐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화 있을진저 해갖고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하박국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며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창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가 다 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 하박국이 속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두 가지의 그 화 있을진저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화 있을 찐저라고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주 만연한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제 새벽 말씀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었지만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주 만연한 모습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경고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평야예요. 근데 이 평야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자신의 수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굉장히 두꺼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방비해요. 이게 이 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두 개의 그 성을 둘렀는데 안쪽 성은 두께가 7m 이상입니다. 7m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마차가 두 대가 이 양옆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수원성은 될 것도 아니죠. 수원성 한 2배, 3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넓이로 해갖고 안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바깥성은 폭이 어느 정도냐면 4m 정도입니다. 4m. 그러니까 4m의 성으로 한번 하고 나서 7m의 성으로 하고 요 사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 한번 10m 안쪽 정도 있어요. 그 사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을 부수고 들어왔어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들어왔어도 위에서 막 그 두 번째 성에서 거기 조금 보여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쳐부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12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m 정도마다 이렇게 망대를 세워갖고요. 한 14m 정도의 망대가 있다 보니까 그 평야에서 누가 오게 되면 다 하는 겁니다. 다 보여요. 그 주변에. 이러한 난공불락의 그 성이 있고 그 주변에는 또 무엇이냐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 그 주변으로 흐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강을 흐르게 만드는 데에다가 만들어 놔갖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갖고 여기를 또 가야 되니까 이 바벨론의 이 성을 부수고 함락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세우려면 그냥 세웠을까요? 아니죠.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희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성을 짓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면서 이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은 어떠한 성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불탈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했어도 불타고 말 것이고요. 아무리 노력했어도 헛된 일이고 피곤한 일이라는 겁니다. 피곤한 일. 아무리 그들이 노력했어도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이 바벨론이 만들었던 이 성과 비견되는 동양의 성이 있죠. 어떠한 성입니까? 진시황이 만들었던 만리장성이죠. 그렇죠. 중국의 최초의 그러한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진시황. 그 성을 엄청나게 만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천수를 이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만리장성을 다 세웠으나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3년인가 4년 뒤에 진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아무리 그 불탈 것으로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피로 불의로 그것을 크게 만들었어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타게 만드시고 헛된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한다 할지라도 특히나 다른 사람의 피로, 불의로 건축하고 세웠던 그러한 나라들 천년만년 가던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웅장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요, 100년을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100년을, 9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라의 최전성기는 한 70년, 8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진나라도, 진시황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통일을 했어도 갑작스럽게 불의로 세우는 그러한 성과 피로 세우는 그러한 성읍은 결코 그것이 천년만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 아니냐,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피로 세우고 불의로 세우고, 이것은 민족과 나라들만이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불의를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풍년을 이루어갖고 내가 이 많은 풍년을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이가 모을 창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창고를 새로 지어서 열에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사람이 쌓아놓는 것은 헛된 것이고 불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무엇이 결국 이 세상 가득히 차고 넘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든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인이 이루는 것 같지만 악인이 이루는 것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는 바다가 물을 덮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물을 덮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다 왜요? 바다의 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조그만 것 같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물 같은 것 같지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물이 바다를 덮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에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우리에게 이것저것으로 막 오게 되면 저도 한번 그 물에 빠져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이게 물에 빠지게 되면 이게 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한번 이게 물을 한번 꼴깍 먹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거기다 짠물이게 되면 막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역사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심으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화 있을진저 두 가지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이건 네 번째죠. 이 네 번째 이 화 있을진저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악인들,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술 마시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죄에 취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죠?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들만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게 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점령한 모든 백성들도 다 죄악의 길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술 취하게 해요. 같이 술 취하게 해요. 근데 그들이 술 취하게 하게 하는 더 사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취하게 하고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자신이 술 취하고 그 이웃을 술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음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음행하게 만들어요.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문화입니까? 우리나라도 참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죠. 술 권하는 민족 아닙니까? 혼자만 마시지 않죠. 술 마시게 되면 좋은 것 있으니까 같이 와. 네,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술을 마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또 다른 주님이 있어 하면서 주님을 믿으라 그러고 막 서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권하죠. 꼭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막 술을 부어줘요. 막 서로 막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죄를 범해도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과실치사를 술 먹은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사악한 문화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악한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얼마나 악한 문화입니까? 얼마나 악한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이 술만 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더 죄악된 모습들, 요즘에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엠번방 그 사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조그만 것을 가지고 미성년자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들죠. 갈고리로 깨는 것, 낚싯바늘 깨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행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문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실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호탕하고 자신이 점령한 것이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라고 말씀하세요. 수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들도 마시고 너희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지게 될 겁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찬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더러운 욕이 그들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 하박국 말씀은요, 다니엘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우리 다니엘서 우리 그 뒤에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 이들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우리 5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가 이 술 취한 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술 취한 것 때문에 멸망한 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한 이유죠. 우리 다니엘서 5장입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한번 제가 몇 절 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몇 명을 청합니까? 1000명을 청해요. 1000명을 청해야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페르시아하고 메대가 지금 이 바벨론 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밖에서 포위하고 있어요. 한동안 포위하고 있어요. 그 성 안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 벌이고 있어요. 1000명이 모여갖고 부어라 마셔라 마십니다. 근데 이들이 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됩니까? 마셔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그 잔을 가지고 마십니다.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이 얼마나 큰가 보라. 우리의 신이 얼마나 큰가 보라. 무엇으로 술 마시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릇으로 술 마시면서요. 우리의 신이 얼마나 큰가 보라. 막 기분 좋지 하면서 막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의 맞은편 석계병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것을 본지라. 갑작스럽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자 왕이 얼굴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뭔가 불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러와서 무슨 의미인지 풀어보려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풀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풀지 못해요. 그때 누구를 불러오냐 하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밖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거든요. 다니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글씨의 이름이 뭐냐 하면 25절 말씀 보면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그 시대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타임즈업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최후죠. 그들은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신들이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취하고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왜 이들이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이 술을 마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아무리 쳐도와 봐라. 우리는 안전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힘을 내라라고 힘을 북돋우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벽에 올라가서도 막 술 마시면서 봐라 봐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 메데 바사의 그러한 왕이 이 유프라데 강의 왕의 그 유프라데 강에 그러한 물길을 돌려버려요. 돌려버려갖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몰랐을까요?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다가 그냥 멸망해버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단순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위기인 것은 치료약이 나오고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게 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저는 바벨론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화 있을진저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드리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또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코로나 빨리 경제적인 위기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죄악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백신을 맞을 때에 거기다가 균을 사실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많은 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 걸려버리죠. 근데 조금만 넣어도 돼요. 왜요? 거기에 대해서 백신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백신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있지 않고 동일하게 이 시대와 동일하게 교회도 동일하게 이 시대와 동일하게 크게 교회를 세우고 크게 무엇인가를 이루고 크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에 부어라 마셔라 거기에만 함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았었지만 이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돌과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새겨놓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세워놓고 신이라고 만들어 옵니다. 우상을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상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새긴 우상. 새긴 우상. 그 새긴 우상이니까 누구도 있어요? 새겨 만든 자도 있습니다. 우상이 창조자입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창조자입니까? 우상의 창조자입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의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많은 불상과 많은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그 많은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이죠. 새겨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자예요, 우상에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코 유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앞에 나서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복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부어맞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 스승이죠. 거짓 스승이에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우상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도 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때도 있어요.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짓 스승이라. 그러나 그 말하지 못하는 거짓 스승,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우상에 갖고 깨어라라고 말하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무리 금과 은으로 입힌다 한들 그 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삼았는데 왜 엉뚱한 형상에 가서 절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십계명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상과 같이 가짜, 거짓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성도된 우리들이죠. 우리 안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창궐하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이 세상의 역사는 우상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역사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참